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자신들 보면은요, 내 주위,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죠. 자, 우리 그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자신의 문제. 이게 무슨 문제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아는 것도 있지만 아는 것 드러나는 걸 알죠. 그런데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육신적인 그러한 진단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보면은요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인은 알 수도 있고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진단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뭐를 봐야 되냐면요. 주위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어떤 환경 속에 살아왔는지, 가정의 배경, 가문의 배경, 특히 우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무속 배경에서 살아왔다든지, 뭐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환경이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자꾸 제 용서받은 거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해요. 제 용서받고 거듭나야 되고. 그런데요,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자범죄? 그럼 원죄가 뭡니까? 죄는요, 그렇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의 의도를 보면은 자꾸 죄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죄를 너무 이해를 못했어요.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이해를 못해요. 죄는요, 하나님 떠난 게 죄입니다. 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모르고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이게 잘못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것은 뭔 범죄입니까? 그 원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뭘 범죄했습니까? 죄는요, 사단한테 잡혀서 그래서 속아서 범죄해서 하나님 떠난 게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거 용서하기. 그러니까 자꾸 죄 용서받고 뭐 그래야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얘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거 뭐 영적인 세계 이거를 이해를 못 해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이것이 진단이 되어야 그래야 이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혹시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질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병도요, 정말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질병도 또 많이 있어요. 숨기고 있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이거는요, 병원에서 진단합니다. 암이 걸렸다 그러면 혹시 위에 형제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예? 그거 진단한다니까요. 병원에서도 해요. 가족력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가족의 병력을 그렇게 얘기해요. 가족 안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영적 문제 이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뭐냐,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그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왜 왔는지, 배우의 영적 문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의 문제가 온 겁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으로 인해서 온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상숭배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습니다. 영적 문제. 사단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든지 종교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사라든지 이게 전부 여기에 걸려 있는 거다. 이거 숭배하는 거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냐,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아니면 때로는 중독, 마약에 중독이 된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 도박이라든지 또 그 가정에 또 뭐냐,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거 숨겨져 있는 거 있어요. 누가 이렇게 자살, 혹시 가정에 가문에 이런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위에 또 어? 당신들 부모님 뭐 그 있잖아요. 아버지 계통도 있고 어머니 계통도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는지 분명히 그걸 알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집안들을 한번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그 뭐냐, 시댁이라든지 친정 집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 이게 영적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근데 이 사가족들은 이거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차근차근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만 우리 가족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뭐냐, 친척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당신 가정은 정말 안전한가 이거 가정.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니까 이게 당신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특히 자녀들에게 이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돈 있고 잘 살아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저께 저 홍권사님 그 대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이제 뭐냐면 집에 남편도 있고 또 은혜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 하기 힘들으니까 본인이 혼자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했어요.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반갑더라고.
그동안에 애들 그 아기 돌보미 때문에 뭐 시댁에 장례식이 2번씩이나 치렀는데도 못 갔대요. 그래도 은혜 아빠가 또 잘 얘기를 해가지고 애기 돌봄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못 가게 해서 못 간다고 못 간다고 그래서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 교회 오는 거 그렇게 뭐 그냥 교회를 올 다니려면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그 심하게 그렇게 하니까 교회 같이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뭐 식당에 가서 마스크 벗고 밥 먹을 때 반찬 먹을 때 젓가락 닦고 서로 닦고 우리 그게 더 위험하지.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자꾸 그러니까 자꾸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드니까 더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근데 하는 얘기예요. 아주 찰싼데요. 돈도 많고 거기 이제 아기 돌봄으로 갔는데 애기 엄마는 뭐 하느냐? 애기 맡겨놓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대. 계속 게임만 한대요. 아이고, 그 영적인 중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느끼기에도 뭐냐면 자녀들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죠. 그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같이 좀 더 얘기 좀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또 가정에 가난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 이런 문제들 가난하고 경제 문제가 또 다릅니다. 이런 걸 다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부모님이 가난한 데서 내가 태어났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평생 살면서 계속 가난하다. 그건 내 책임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뭐냐면 어쩌면 그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진단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뭔가 불안하다. 이유 없이 뭔가 불안해. 뭔가 좀 불편해.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 그 미션 딱 전부 다 점검을 해보거든요. 작년에 어떤 말씀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있어요. 미션도 다 기억하고 있고 말씀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션들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기는 하는데 해다 안 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니까요 진짜 제대로 한 사람들이 다른 게 변화된 건 없는데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대요. 미션 그대로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니까 이런 게 사라지는 겁니다. 또 자꾸 어떤 사람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자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 그런가 먼 곳에 자꾸 뭐냐면 뭔가 어디로 뭔가 뭐냐면 혼자 떠나고 싶어. 이런 거 생각할 때 떠나고 싶다. 이거 벌써 문제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남한테 말하지 못할 심각한 문제,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웬만한 거 다 말도 잘하지만 그래도 말을 못할 만한 게 있어. 하기 어려운 말. 그런 거 굳이 뭐 나한테만 얘기해봐. 그런 거 없고 심각한 문제 그런 거 없냐. 그리고 뭐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희망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로 가느냐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놀고 노는 거 좋는 거 그냥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좀 뭐냐면 방탕하게 희망이 없으니까 자꾸 방탕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쭉 한번 이건
진실하게 한번 얘기해보라 하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설명해 주면 돼요. 이런 문제 없냐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다. 이건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가르쳐줄 수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만 깨닫느냐 하면은 영적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이거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안 해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잡혀 있는데요. 그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모르면은.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영적 문제에서 한국에서는 제사 문제가 제일 많죠. 다른 뭐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게 걸려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차차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리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의 말씀도 영원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신의 영혼도 영원하다.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죽어요? 영혼은? 안 죽어요. 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습니까? 죽어봤어, 당신이? 전국이가 어디, 지구가 어디 있어? 죽어봤어? 가봤어? 꼭 가봐야 합니까? 예?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우겨도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꼭 죽어봐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냐?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잘 알고 있잖아요. 부자가 바로 이거를 몰랐어요. 영적인 세계를 몰랐어요. 이 세상까지 전부인 것을 알고 맨날 먹고 잔치하고 흥청거리고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것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느끼지 못했던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입니다. 지구와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 말고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구를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단에 의해서 나타난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냐? 마귀가 주는 힘이라고 해요. 이것이 누구냐? 당신을 망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아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 그게 영적 문제. 복음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는 영적인 존재.
차근히 이런 걸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교는 뭐 하는 거냐? 이 사탄 숭배하는 게 종교입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하지 못하면 똑같이 사탄 숭배하는 종교예요. 교회 다녀도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는데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바리새인들한테 한 소리예요. 유대인들에게 한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응? 우리의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도 뭐라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보고 모르면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 그대로 옵니다.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다녀서 그래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녀서 그래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늘나라에 가봐야 되겠지만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뭐 어떤 분은 95%가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범죄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는 그냥 여인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약속대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분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면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애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영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이제 다 가지고 내려는 들춰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분들 널판지 드러내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골 같은데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에 콘크리트 없고 거기에다가 널판지 탁 깔아놓으면 비도 오고 그냥 그 밑에는 항상 습하죠. 햇빛을 쬐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밑에는 각종 버러지가 다 들어있어요. 진해도 들어있고 뭐 지렁이도 들어있고
예? 뭐 희한한 별러지가 다 들어있어. 이름 모를 부글부글거려 버러지들이. 그러면 계속 그대로 계속 벌어지는 서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널판지를 드러내면 햇빛이 쫙 쬐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 다. 굳이 갖다 소독을 안 해도 다 없어져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돼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다. 완전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경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결론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여기에 보면은요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기뻐하지 못할 환경이 있는데 그래도 뭐냐?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그러면 기뻐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게 믿어지고 이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관용하라 그랬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어요. 너희가 너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것 같이 그렇죠. 남의 죄를 사해주면 우리의 죄를 사야 돼.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또 그래 주기도 끝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왜요? 내가 관용을 받았으니까 베푸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 이제 모든 염려 다 끝내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뭐합니까? 기도하라. 염려거리를 가지고 뭐하냐?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라. 어떻게 감사합니까? 염려가 문제가 있는데. 왜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테니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 축복 주십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 메시지 다 끝나고 말씀 끝나고서 헌금하는데 미리 헌금하는 데 많아요. 제가 먼저 저의 모교에 있던데 거기도 먼저 헌금 먼저 다 하고 그러고서 제일 먼저 헌금하고 해요. 그럼 메시지 끝나고 그러고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 다니엘이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사형이 처해지는데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감사했더라. 죽는데 감사했더라. 사자굴에 집어던져지는데 감사했더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습니다.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단이요, 교묘하게 진짜 소중한 거를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미리 염려는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구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염려하는 자들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해라, 이런 얘기. 이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린 일이에요. 막 문제가 오는데 감사하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 몸까지 악창이 들어가가지고 기와장 갖고 푹푹 끓고, 그런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감사했어요. 이제는 내가 이제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니 감사하고. 그렇게 망해버리면 다 원망하고, 오죽하면은 욥의 부인도, 욥이 그 부자로 최고로 부자로 잘 나갈 적에는 하나님 잘 섬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래도 문제 와도 다 재산 다 잃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되라고요? 항상 주 안에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떠나는 거예요. 주님은 안 떠나십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뭐냐면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신대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이 되신 참 복음 그리스도, 이제는 이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